예수님은 왜 청지기를 칭찬하실까요? 한 분 한 분 여쭤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학창시절에 이게 있었죠. 오늘이 며칠일까? 해가지고. 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덕담 아닌 덕담 같은 말씀을, 처세술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매우 궁금합니다. 저번 주 설교는 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냐면 성찬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구원의 개념으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구원을 기념하는 날. 그런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성찬의 이야기가 나왔냐면 문제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잘났다라는 거죠. 싸웠습니다. 은혜가 없었어요. 결국 성찬은 아무 능력이 없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본문이에요. 꽤나 어려울 수도 있고요. 이해 안 가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아시지만 한 부자 주인과 한 청지기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의 청지기는 부자의 종들 중에 꽤 높은 위치에 있던 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한 가정의 총리, 우리가 잘 알지만 보디발 장군 집에 요셉이 총리였었죠.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해요? 실력을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문은 이 청지기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뭐라고 성경에서 말해요? 그렇죠.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부패한 종이죠.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했는지 도박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돈을 가지고 나름 즐거운 인생 그가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생겼냐면 주인이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2절에 주인은 그 청지기를 불러서 깜방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변상을 하게 하고 그의 맡은 자리에서 쫓아낼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볼 때 어때요? 주인은 되게 착한 사람이에요. 그죠? 당장 요조를 내도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인을 만난 후에 청지기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이제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그가 생겼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주인이 기회를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 어떠한 감사나 어떠한 반성이 하나도 없어요. 더군다나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청지기가 소리를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에 발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뺏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라고 사는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계속 얘기해 주냐면 진짜 나쁜 놈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착한 주인과 정반대되는 아주 나쁜 청지기입니다. 그가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다가 4절에 묘수 하나를 생각해냅니다. 그가 자리에서 쫓겨나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할 만한 방법을 그가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5절부터 불의한 청지기가 일을 시작하죠.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의 빚을 얼마간 탕감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의 예가 나오죠. 6절을 보면 기름 100마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여기 기름은 올리브유죠. 100말 정도랑 오늘날 말하면 2300리터 정도가 되어지고요. 그 당시에 돈으로 따지면 1000데나리온입니다. 아시지만 1데나리온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죠?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는 반값으로 이것을 탕감해주고 계약서를 다시 쓰게 합니다. 계약서를 위조하죠.
7절에 또 밀 100석을 빚진 자를 불러드립니다. 밀 100석은 약 360리터이고 돈으로는 2,500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그 중에 20%를 깎아서 다시금 계약서를 쓰게 합니다. 본문에는 두 사례만을 말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계약서를 위조했을 것입니다. 왜 이 청지기가 미친 짓을 할까? 주인이 모르겠어라고 생각할진 모르겠지만 계약서를 다시금 쓴 것으로 봐서는 주인을 충분히 속아 넘길 수 있을 거라 그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주인이 모든 계약에 대해서 세세히 잘 알 거라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나쁜 청지기죠. 안 그래도 주인의 재분을 낭비한 자인데 자신의 죄를 반성하지 않고 더 큰 손해를 주인에게 지금 끼치고 있는 겁니다. 네, 8절.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인이 사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예. 착하기도 하지만 굉장한 실력을 그리고 꼼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당장 그를 어떻게 해요? 청지기를 붙잡아서 잡아들여 족쳐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8절에? 그죠?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이 되지 않잖아요. 어떻게 이것을 지혜로 볼 수 있냐라는 거예요. 계약서 위조도 실력이라고 봐야 하나 이것을 잘한 것이라 봐야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주인의 칭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한테 얘기하기는 어려우니까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시래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한번 좋은 기회지 않습니까? 옆 사람 한번 이야기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인의 칭찬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도무지 옆에 사람을 보질 않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더 이해가 안 가요.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9절에 더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뭔 말일까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현명한 일일까요? 좋지 않은 돈이라도 친구를 많이 만들면 인생이 편해질 거야 라는 어떤 격언 같은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것일까요? 왜 칭찬을 할까요? 마치 본문을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죄를 허용하는 듯한 말씀인 것 같아요. 나쁜 돈이라도 어떻게 해요? 친구를 많이 사귀면 괜찮아라고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도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딱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듣기에 참 좋은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본문은 실화가 아니라 비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비유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 이상하게 그지없지만 예수님은 분명 하고 싶은 주제가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을까요?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정확히 뭐를 칭찬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그쵸.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너 정말 일을 잘했어라는 뜻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하고 있냐면 꼭 집어서 지혜 있게 행하였다라는 것에 지금 예수님이 관심을 두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청지기의 인성이나 그가 한 게 아니라 한 가지의 자세를 보곤 지혜롭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본문이 뒤에 쭉 이어지고 있다면 아마도 분명히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에게 끌려갔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주인은 불의한 청지기에 무엇을 칭찬하고 있어요? 지혜롭게 행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지혜롭게 행한 일이란 과연 뭘까요? 뭘 지혜롭게 행했다는 거예요? 뭘 지혜롭게 지금 청지기가 행하고 있었습니까? 그쵸. 자기의 미래를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있어요. 자기의 미래를 대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불의한 청지기는 악한 자였습니다. 진짜 나쁜 놈이었어요.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은혜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빼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불의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뭘 할 줄 알았냐 하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대비할 줄 알았어요. 옳지 않은 방법이었지만 많은 친구를 만들어 미래를 대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말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해서라도 미래를 대비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이런 비유를 하고 있을까요? 왜 이런 비유를 해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지금 답답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냐 하면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할 만큼 답답해요. 여러분, 이 세대의 아들들이 결국 누굽니까? 본문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예요. 불의한 청지기가 누구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보다, 성도들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속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 낫다라고 말하냐 하면 지혜로운 것, 즉 미래를 대비하는 그 자세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불법이었지만 그 적극적인 모습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의한 청지기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칭찬했다면 예수님은 지금 뭘 지적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은 미래를 전혀 대비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이해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어집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지냐면 이제 종말의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십자가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형벌입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오심으로 이 세상은 끝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마라나타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시작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놈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도저히 준비하고 있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장래의 일을 준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이 내일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뭘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종말이 1년 후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지금과 똑같을까요?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각자가 가진 신앙과 각자가 가진 가치관에 저도 궁금한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자의 가치관과 각자의 신앙에 따라 어떻게 해요? 다 대처하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속한 자, 그 악한 청지기도 뭐 어떻게 해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장차 이루어질 장래의 일을, 종말을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종말이 온다면 그 미래가 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이 땅에 속한 자로 그냥 열심히 살아갈 뿐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그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불의한 재물이라고 우리가 성경에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나쁜 돈, 부정부패해서 모은 돈으로 친구와 인맥을 만들라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 것 같지만 여기에서 불의한 재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검은 돈이 아니에요.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한 재물, 검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이 11절이 걸려버려요.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쁜 돈에 충성하라는 말을 하실 리가 없으니까요. 13절을 보면 오히려 재물은 하나님과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불의한 재물은 나쁜 돈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재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반대의 개념으로서의 불이에요. 그러니까 나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어떻게 해요? 재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다가오는 종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냥 속 터지게 열심히 살아갈 뿐이에요. 예수님이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바리새인들이 누군데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서 돈을 열심히 사랑하고 모으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간 머물다 떠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그들은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낭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재물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낭비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건만 전혀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는 자들, 왜 그들에게 불의한 재물을, 즉 이 세상에서의 재물을 맡겼겠습니까? 낭비하지 않고 올바르게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맡긴 것이었어요. 그런데 준비하지 못해요. 시간도 재능도 돈도 다 낭비해버리고 맙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자신의 삶을 위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처럼 살아가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자들입니다. 10절, 주인이 이 땅에 맡긴 것들,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큰 것, 하늘의 것에도 충성하지 못합니다. 11절, 불의한 재물, 즉 이 세상에 맡겨진 재물을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맡길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12절 충성을 기대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13절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 즉 이 땅에 맡겨진 것들을 통해 무엇을 섬기는지, 무엇에 충성하고 있는지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양자택일이에요. 하나님이든 재물이든 무엇에 속했는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해요. 우리는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재물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물과 같이 섬겨버리면 하나님 뭐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의 관계로 봐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그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식이 끌려가기 전까지 그들의 항상 신앙의 문제는 뭐였냐면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은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고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섬길 수 있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보시기는 아니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재물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는 미래를,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할 것이며 이 땅에 속한 자는 미래를, 즉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다 같은 말이에요. 다 남의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맡기신 그 재물조차도 내일을 준비하는 데 쓰지 못한다면 어찌 더 큰 하나님의 것을 그들에게 맡길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어찌 더 큰 하나님의 꿈과 나라를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꿈을 몰라요. 그 비전을 가져보지도 못한 채, 알지 못한 채 그냥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 충성할 수 없는 자니까 더 큰 것을 맡기지 않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8절의 그 세대가 바로 오늘 우리의 세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종말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 자들, 우리는 그들보다 못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위해서, 그들의 내일을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내일을 정말 열심히 준비합니다.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이지만 그들은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치열하게 내일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네, 열심히 살아가요. 열심히 우리는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내일을 준비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경쟁도 치열하고 특히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으면 더 힘듭니다. 애써요. 우리는 분명 잠을 줄여서라도 내가 가진 자존심을 포기해서라도 열심히 우리는 땀을 흘리며 우리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낭비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내 보장된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성경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다가오는 종말이라는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간다라는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과 돈과 재능을 낭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사업을 하고 살아가고 열심히 가정을 꾸려나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것을 낭비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낭비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목적에서 벗어나면 낭비인 거예요. 그게 바로 탕자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지. 우리는 투자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낭비라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간 우리에게 맡긴 건데 그 목적을 잃었기에 우리는 낭비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인생이라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그리고 수많은 기회를 주셨을까요? 우리는 많이들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타고난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에게 높은 자리를 주시기도 했을까요? 왜 이 위치를 주셨을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을까요? 왜 나에게 영적인 감각을 주셨을까요? 왜 내 아픈 병을 낫게 해주셨을까요? 왜 우리 가정에 행복을 주셨을까요? 왜 내게 친구를 주셨을까요? 왜 때로는 고난을, 광야를 주셨을까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라는 말은 결국 그 목적대로 되었는지 아닌지 언젠가 평가받게 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도 평가하잖아요. 달란트 비유도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언젠가 맡겨진 것에 대한 평가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을, 내일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종말이 오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15장과 계속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1절에서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또한이에요. 또한이란 말로 시작을 해요. 또한이라는 말로 시작했다는 말은 15장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장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예화들이 있죠. 비유들이 있어요. 어떤 15장에 어떤 비유들이 있어요? 잃어버린 시리즈가 나오죠.
잃어버린 양이 나오고 잃어버린 10드라크마와 잃어버린 아들이 나옵니다. 그 흐름 속에서의 16장이요. 잃어버린 자들. 바로 그들이 잃어버린 자들, 그들을 찾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불의한 재물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것이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빚진 자들을 만들어야 되며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로 하여금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게끔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단지 전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흘려보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뭐라고 불렀어요? 열방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게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축복이 뭡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진짜 복은 뭡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금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그 나라, 그 백성이 될 테니까.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져 영원하신 그 아버지 곁에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의 부르신 목적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복이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양한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불의한 재물들을 맡겼어요.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야 합니까? 왜 그들에게 복과 은혜가 흘러가야 합니까? 이제 곧 내일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분명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땅히 모든 성도는 다 그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시대 속에 놓여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지 못해 답답하신 겁니다. 차라리 이 세상의 아들들이 훨씬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내일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혹은 가족의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맡기신 불의한 재물들을, 작은 것들을 여러분들은 낭비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탕자와 같이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목적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왜 나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셨는지. 우리는 주신 목적을 잊을 때 우리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겁니다. 목적을 잊을 때 우리는 주인의 것을 낭비하는 불의한 청지기가 될 겁니다. 목적을 잊을 때 우리는 감히 두 주인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삶이라는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건강과 공동체와 수많은 것들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왜요?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어떤 준비라고 말했습니까? 잃어버린 양과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도무지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답답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불의한 청지기만도 못한 당신의 자녀들이 속상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주인은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요? 우리 모두가 의로운 청지기가 되길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익하게 만드는 자들, 참된 것을 하나님이 맡길 수 있을 만한 자들,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 없는 자들, 그렇게 주인에게 충성하는 청지기를 자랑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이 바로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그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맡기신 목적을 알게 잃어버린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의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